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모두 박수 치시며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세상 창조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마지막으로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합니다.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한 주간 마음속에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죄들이 유혹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보니까 출애굽기 계속 시리즈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고 있죠?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10번째 재앙. 네.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나요, 이스라엘에? 왜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이? 일단 근본적으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지금? 400여 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430년이에요.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 몇 명이? 70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너무 가난,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요. 70명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세월이 400년이나 넘게 흘렀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집트에 갔을 때는 굉장히 큰 대우를 받고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고초 속에 이 바로 왕이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00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4대, 5대, 6대가 흐를 정도로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그 사이에 뭣도 모르고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디에 태어났어요? 자기네 근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태어나 보니까 어디에 태어나 있어? 애굽에 태어나 있고 신분이 뭐예요? 네? 노예야.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외국 나라에 잡혀온 그러한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막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결국 애굽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을 엮어놓은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거 되죠?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오늘 목사님 설교 시작이에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이다 하고 애굽을 탈출했어. 여러분들 때로는 집에서 살 때 학교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어. 여러분들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 밑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공주에 태어났어. 내 상황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어요? 어때? 중학생들은 중학교 빨리 졸업하고 싶어? 고등학생들은? 지금 고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게 좋아요? 용빈아 빨리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든 뭐가 되든 빨리 졸업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다 각자 다를 거야. 아마 모르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자유를 향해서 가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국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자유를 향해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어디예요? 어디였어? 광야야 광야.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가 없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는 먹고 싶은 거라도 좀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 지역이 애굽에 살던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어서 일은 했어도 먹을 것은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시간과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교회 목사님, 전사님, 부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말을 믿고 따라왔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야 광야. 이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막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축복해 주실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어. 앞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죠. 목사님은 진짜 이 자리에 목사님으로 설 거라고는 꿈에 하나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예. 그런데 앞날을 알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이왕 나왔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말만 믿는 거예요. 실제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이 막 이동을 해. 그러면 구름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다가 구름이 어느 순간 멈추면 딱 멈추면 돼.
밤에는 막 잠자다가 갑자기 불기둥이 막 움직이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여야 돼요. 몇 명이 그랬을까요? 몇 명이? 장정만 60만.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총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장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추정하기는 200만 명이래요. 그리고 공주 시민이 몇 만이에요? 겨우 뭐 10만이에요. 행정적으로는 10만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마 8만 살까요? 그런데 200만 명이 한 번에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에 가나안 땅을 막 향해서 그 광야를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인구죠.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 인구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봐요. 낮에는 구름이 가는 대로, 밤에는 불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이 없이 가는 거죠. 생각이 없어요. 사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면 주는 간단한 음식 먹고 매일 걷는 게 일이야. 그냥 걷는 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고 저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갔고 어떻게 생활했을까 막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참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모세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언젠간 가나안 땅에 가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앞에 뭘 만나게 된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뒤늦게 바로왕이 열받아가지고 군사를 보냈어. 잡아오라고. 엄청난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노동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일만 하던 사람들이야. 싸울지도 몰라. 뭐 무기도 없어. 열심히 걸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하느라고 했는데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느라고 했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힘들고 피곤해도 그 말대로 순종했는데 구름이 움직이듯 불이 움직이듯 따라서 순종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있듯이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한 행동이 달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평생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던 3번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첫 번째 목사님 경험은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예요. 교대 시험 봤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목사님 학력고사를 봤는데 전기대학에서 떨어졌어. 어떻게 되나 막 막막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상황이에요. 재수할 수 없고 또 앞엔 이렇게 대학 탈락이라고 하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더니만 그렇게 대학 시험에 떨어졌지?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만 그게 뭐냐? 하는 그러한 비난과 논청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3일 동안을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때 목사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후기대학에 신학대학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 몰아넣으셨어. 신학대학 가도록. 여러분들 똑같이 다 여러분들 각자의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을 거예요. 그 위기가 가정일 수도 있고 친구관계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각자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모세가 나오라고 해서 따라서 나왔어요. 잔뜩 기대를 했는데 사막으로 끌고 갔어. 40년 동안 사막만 걷는 거야.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서 40년 동안 사막을 걷는 거예요. 먹는 것도 풍족하지 않고 자는 것도 불편해. 화장실도 불편해. 씻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막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먹고 자고 씻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런데 홍해바다 앞이 또 앞을 가로막았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낫다 하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한테 이게 뭐냐고.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상황은 똑같았지. 상황은 똑같았어. 똑같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 위기를 이제 맞았나 보면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현대어 성경이에요. 13절 시작.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싸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마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감사했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했고 또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했어. 끝까지 불평했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두려워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습관이야 보면 습관. 봐요. 이거 포인트 되나요? 이게 포인트인가? 네. 이 포인트 되네. 이거 보세요. 이게 애굽 맨 왼쪽에 애굽 있죠?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마라에 가서 또 물이 쓰다고 해서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또 축복을 주셨어요. 그 뒤에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원망했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원망하고 무리바에서 물 달라고 또 원망하고 금송아지 사건 때 원망하고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원망하고 정탐꾼들을 이제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나서 또 원망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순간까지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 마지막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봐요. 원망 불평이 이제 습관이라고 했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원망 불평했어.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이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은 꼭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너희들이 원망 불평했으면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고 감사 찬양했으면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메아리라고 해요. 메아리. 이 바보야 하면 메아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 바보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뭐야 이게 하고 돌아와요. 메아리처럼. 인생이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 불평 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습관처럼 주님 앞에 늘 날마다 따랐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그들이 원망 불평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있었어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리더로 삼았던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1세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처음에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어떻게 해요? 멈춰! 요즘에 멈춰 하더라고요. 초딩들 뭐 하다가 멈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원망 불평 어떻게 해? 멈춰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혹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떤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광야같이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 어려운 거 하나님 모르고 있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한 달도 안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한 달 거리를 40년 돌리신 것은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너무 원망하고 불평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금방 그냥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게 40년 걸릴 수도 있어.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뭐 하지 말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 광야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감사하고 또 주님께 맡기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듣고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길 바래요. 과야 같은 삶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삶을 언어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지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붙잡아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등학교 또 중학교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나아가지만 암담한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야같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다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국 감사를 통해 또 영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전사님이 잠깐 전사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전사님 삶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를 건너갔듯이 저희 전사님의 그 투명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또래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럽고 왜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전사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전사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전사님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사님도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은 못 갔는데요. 정말 집에서 노는 시간 1절도 없이 정말 공부 24시간 공부했다고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앞에서 저를 좌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뭐예요? 저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지만 그 대학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하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주섭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겪은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주 아버지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의 힘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의 앞자리를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달 큐티책 나갔는데 여러분 그 큐티책 받고 집에 책꽂이에 꽂아놓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광야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한치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따라가면 정말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4월 큐티책 제출하지 못한 친구도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부 우리 예배 중고등부가 함께 찬양 인도하는데 싱어로 섬겨줄 수 있는 친구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연이랑 현우를 위해서 세연이가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또 현우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돌아가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회장과 부회장 임원들은 잠깐 남아서 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본당 부분에 1부 예배나 2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또 은혜 받길 바랍니다. 중고등부에 선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10분 전에 와서 미리 와서 여러분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기도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꼭 챙겨 다녔으면 좋겠고요. 핸드폰은 예배 전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꼭 제출을 해주시고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기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 악기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아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모여서 공과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는 GSM반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언제 가지러 가니? 가지러 가니? 근데 그냥 차가 준비돼요.